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조금 많은 숫자로 이렇게 본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벌써 한 2달 정도 된 것 같고요. 예배가 계속 멈췄다가 또 현장 예배로 좀 풀렸다가 다시 또 온라인 예배로 가고 이랬던 부분이 벌써 3월 달부터 시작하면 한 8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2020년은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또 굉장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죠.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현장에 우리 본당에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아직 거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성도님들은 3분의 1 정도나 되나요? 우리 평소 때 모이던 그런 예배 모습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배를 잊어버리지 않고 교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하고 또 예배 사모하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거리는 좀 떨어져 있지만 앞뒤로 인사하시면서 눈인사라도, 얼굴은 반은 가려져 있잖아요. 눈인사라도 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라도 예배가 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평소 때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 주시고요. 또 교회에서 광고하는 것, 또 부탁하는 거 여러분들 귀 기울여서 잘 들으셔서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같이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같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특히 다음 세대에게까지 바라보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그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 개인이 또 세워져 가야 될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벌써 13장까지 있는 느헤미야서 중에 1장부터 6장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쭉 계속해서 봐왔고요. 오늘은 이제 7장으로 접어드는데, 느헤미야서가 내용이 좀 반으로 나눠진다면 1장부터 6장까지 무너져 있었던 성벽을 다시금 세워내는 거, 그리고는 6장 마지막으로 해서 성벽이 다시금 완공되어집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성벽은 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죠.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욕당하고 짓밟히고 비참하게 무너지고 다 깨트려져 버리고, 특히 정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성전 예배 어느 날 온데간데 없어질 만큼 다 사라져 버리고 멈춰 있는 그 상황, 영적인 삶이 다 끊겨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무너져 있는 그 상황 속에 성벽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내고 성전 예배를 다시금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느헤미야가 기도 속에서 중요하게 성벽 재건을 힘썼지요. 그래서 오랜 동안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해 냅니다. 그게 이제 6장까지의 사건이고요. 7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그러면 성벽을 다 쌓고 이제 보호망을 다 쳤는데 그 안에서 회복해야 될 예배,
그러면은 어떻게 이 성벽들을 쌓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잘 지켜내고 세워나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 7장부터 13장까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중요하게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일을 우리가 같이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지켜내고 그리고는 예배 중심의 삶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복해 갈지, 어떻게 우리는 말씀 놓치지 않고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응답받으며 승리할 수 있을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갈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우리 또 교회의 가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축복을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성벽을 다 재건했는데 굉장히 쉽지 않는 작업이었어요. 오늘 7장을 읽었는데 6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인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엘루롤이라고 돼 있죠.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은 아니에요. 그때 유다 사람들이 쓰는 달력, 엘루롤이라는 달력은 지금의 태양력,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로 따지면 8월에서 9월 사이예요. 가장 덥고 가장 기온이 온도가 높고 굉장히 힘든 날. 그러면 52일간이면 2달이 조금 못 되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했겠어요? 거의 한여름에 시작해서 한여름에 끝을 냈어요. 성벽을 짓는 거를. 집안에서 냉장고를 태워놓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깥에서 돌을 나르고 나무를 가지고 성문을 달고 정말 고된 일을 하는데요. 가장 더울 때 굉장히 힘써서 일을 했죠. 그러고 나면 이거를 50일 만에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졌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50일 만에 그 거대한 성이 완성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축제를 벌이고 이제 성문을 다 달고 얼마나 이제 안심되어집니까? 거기서 막 엄청난 잔치를 해야 될 건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곧바로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 7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이제는 성벽이 완성되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지켜내며 어떻게 무너졌던 예배들을 다시금 회복해낼 건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요, 거의 말씀 다 무너져 버렸죠. 말씀 온데간데 없어요. 기도 생활도 끊긴 지가 오래됐어요. 실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해 나갈지 우리는 7장부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갈 겁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요, 느헤미야서 7장에 이제 성벽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완전히 보호됐다,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안에서 누리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아주 묘한 상황이 15절부터 6장의 15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잠깐 볼게요. 6장의 15절에 이제 50일 만에 완공됐다라고 돼 있고 17절을 보니까요, 또한 그때의 유다의 족속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느니. 도비야라는 사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산발락과 함께 처음부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겠다라고 할 때부터 비난하고, 그 성벽 너희들이 지으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방해하고 공격하겠다, 싸움 건다, 막 별의별 방해 전략을 썼던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도비야라는 사람이에요. 도비야는 유다 사람도 아니에요. 아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도비야하고요, 성벽은 지금 완공이 돼서 성문까지 문짝까지 다 달았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의 굉장히 힘 있는 귀족들하고 도비야가, 성 밖에 있는 도비야가 편지가 왕래하고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오늘 성경은 기록해요. 희한한 일이죠. 이제는 성벽을 다 쌓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저 밖에서 방해하던 그 도비야와 굉장히 힘 있는 유다의 귀족들과 함께요, 편지가 왕래해요. 좀 더 나가요. 18절에 보니까요, 도비야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니까요, 귀족 중에 한 사람의 사위로 들어와요. 결혼을 해요. 그러더니 도비야의 아들을
이 유다의 귀족의 딸과 함께 결혼을 또 시켜요. 이제는 안에 있는 유다의 귀족들과 사돈지간이 되어져요. 이제 한 가족이 돼 버렸어요. 그때는 이런 혈연 관계가 되어지면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되는 거죠. 성벽을 지어놨는데, 성벽이 완성됐는데 그 안에서 묘한 분위기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더라. 그와 이제 동맹하고 손을 잡고 같이 함께 뭔가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귀족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귀족들이고 굉장히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와서 도비야, 저 느헤미야에게, 총독에게 와서 하는 말입니다. 도비야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우리에게 했던 선행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좋은 일도 많이 행했어. 그러면서 그를 변호하고요, 옹호하고 막 뭔가 이렇게 그를 도와주려는 분위기가 생겨요.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벽은 다 완성되어 있는데 안에서는 자꾸 뭔가 밖에 있는 원수와 대적과 손을 잡고 자꾸 안에서 뭔가 다른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성벽 완성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는 7장에 오면 느헤미야가 축제를 벌이기 전에 곧바로 중요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단어로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사실은 이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성벽이 완성됐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서는 성벽이 느헤미야 시대 때 완성됐지만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또 지금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중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죄에 속아서 다 무너졌죠. 짓밟히죠. 비참한 삶을 살죠.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면서 살아가야 될 그 원수의 흑암 세력에 완전히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 축복 속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영적인 배경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탁 우리를 보호망을 딱 치셨어요.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완전히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는 우리가 승리자가 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게 첫 단어예요. 제목에서 이미.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에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시간 속에는 아직이라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아니,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건데 어떤 교회 어떤 사람들은 잘못 가르치죠. 구원받으면 다 끝났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머리가 박살 나버렸는데 여전히 아직도 꿈틀거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요 작전을 짜요. 지금 도비야가 성 안에 있는, 이미 성벽이 완공되고 문까지 다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끝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될 일들이 남아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붙잡고 우리는 현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아직 여전히 우리는 무장하고 싸워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장해라. 언제든지 틈만 생기면 파고드는 흑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원수가 있기 때문에, 대적이 있기 때문에 긴장을 놓치지 마라.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음에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들, 구속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축복으로 주어졌는데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적인 싸움과 교회의 사명과 현장에서의 신앙생활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어요. 그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구원 사역은 느헤미야 6장 16절에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역사, 구원의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성벽이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어떻게 50일 만에 이 거대한 성이 새롭게 다 완공됐어? 예,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일이 저와 여러분 앞에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세상 사람 다 보고 깜짝 놀랄 만큼. 그런데 이 구원의 축복 가지고 끝나버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아직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많이 싸워야 될 많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남아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한 걸 세 가지 거를요 가장 첫 번째로 합니다. 그게 1절에 나옵니다. 7장 1절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축제를 벌이지 않고요, 느헤미야가 곧바로 한 게 있어요. 성벽을 딱 재건하자마자 분위기가 묘하죠. 도비야가 성 안에 있는 귀족들과 뭔가 소통되고 동맹하고 이런 일을 딱 보고 문지기를 딱 세워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성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문지기를 세웠다. 문지기는 어디에다 세워요? 방 안에다 세우지 않아요. 성 문짝을 다 달았으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어떤 거는 막고 어떤 거는 들여보내고 하는 게 문지기예요. 그렇죠? 문지기를 가장 먼저 세워요. 들어오게 해야 될 게 있고요, 막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안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뿌리 내려야 되게 해야 될 게 있고요, 거부해야 될 게 있어요. 막아내야 될 게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요,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는 거는요 막아내야 돼요. 그리고는요, 말씀, 기도, 예배 이런 부분들 빨리 받아들여서 이런 영적인 문화들은요 여러분들 깊숙이 뿌리 내려야 돼요. 이런 거를 지켜내는 사람이 문지기예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문지기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들어오게 해서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우리 걸로 깊이 뿌리 내리고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야 될 문화들이 있어요. 예배 문화, 저는 이걸 제일 많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와서 막연하게 그냥 아무 감동 없이 아무 감각 없이 예배하고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예배 이번 한 번이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공예배가 한 주간의 우리의 성도님들의 생활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다른 거는 별로 고민 안 해요. 왜요? 다른 건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해주시니까. 예배에 대한 부분들은요 되게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 저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조심스럽게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왜요? 이런 예배 문화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인 문화로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말씀이 어떻게 뿌리 내려질지, 말씀의 문화, 기도하는 삶의 문화들, 전도의 문화, 이거는 교회 안에 빨리빨리 받아들여서요 교회가요 영적으로 막 꿈틀거려야 돼요. 멍하니 있으면요 영적으로 다 죽어나가요. 이런 문화들은 받아들일 건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우리 개인의 것으로, 가정의 것으로, 우리 교회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또 하나는 막아야 될 문화들도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방법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살리는 문화가 풍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살려야 돼요. 조그마한 흠이 생기면, 흠이 보이면 어떻게든지 살려내는 쪽으로 가야 돼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다 경쟁사회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흠을 보면요 눌러요. 요즘 정치 보세요. 뭐 하나 일부러 들이파가지고, 또 어떤 무슨 뭐 유튜브 뭐 하는 사람들은요, 아니 일반 사람들 다 긁어파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사회 속에 매장시키는데요 생을 걸고 하더라고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그 틀렸다 맞았다를 다 떠나서 그게 세상 문화예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큰일 나요. 교회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지 않고요 그냥 살려주셨어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이거를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살리는 문화가요, 깊이 뿌리내리고 죽이는 문화는요, 내보내야 돼요. 막아야 돼요. 또 하나, 우리 렘넌트들이 가끔 질문해요. 목사님은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질문인지 금방 알아요. 또 무슨 답을 원하는지도 알아요. 근데 저는 생각 외로 이렇게 막 고리타분하고 막 엄청 보수적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제 별명이 초율법주의자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술을 별로 잘 안 하니까. 근데 저는 술 자체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떤 의사들도 말하잖아요. 어떨 때는 이게 약으로도 쓰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 꼭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술은 술로 끝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이게 술 문화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요, 막아내야 돼요. 술이 술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문화라는 게 따라와요. 술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술이 뭘 열어버리냐니까요, 죄에 대한 빗장을 열어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용감해져요. 술이라는 게 들어오면 평소 때는 못 하던 사람들이 다 굉장히 경건하게 살던 사람들이요, 삶이 굉장히 바르던 사람들이요, 검사 판사라고도 할 것 없어요. 술이 들어가 버리면요, 빗장이 다 열려버려요. 그 다음에는요, 심각한 문화가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절제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술 자체가 문제냐? 아니요. 그 뒤에 따라오는 문화가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적인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막아내야 될지 우리는 굉장히 많은 기도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제가 어릴 때 거의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나이 때쯤일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어렸을 때는 제 기억에 부모님하고 손잡고 이제 교회를 아니면 안고 이렇게 안겨서 갔을 거고, 이제 조금 크고 나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가면서 수요일 날 뭐 금요기도회 뭐 이럴 때는 너희들 집 잘 지키고 있어? 성진이 너가 잘 지키고 있어. 그리고 제 누나나 형은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가버리고요. 어리니까 동생들 있는데 동생들 때 이제 지키면서 있는 거죠. 꼭 가시면서 했던 말이 문 꼭 장을 잠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제가 어릴 때 꿈을 한번 꿨는데 저는 꿈을 잘 안 꾸는 사람인데 그 꿈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때 저희가 목포에서 살던 집이 마당이 있는 집이에요. 그 대청 마루가 있고, 그리고는 마당이 있으니까 앞에 이제 현관문이 있는 거죠. 나무로 된 문이. 근데 이제 꿈속에서 아버지가 교회를 가시면서 이 문 잘 잡고 있어야 돼, 잠고 있어야 돼, 닫고, 그리고는 동생들 잘 봐 하고는 가셨어요. 근데 논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문이 살짝 열려 있는데 꿈속에서 뭔가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요, 문 밖에서 왔다 갔다 몇 번을 하더니 쑥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어린 나이에 동생들하고만 있는데, 어른이 없는데. 그래서 얼른 도망쳐서 마루로 도망가고는 유리문을 다 닫았어요. 그리고 조금 열어서 이제 마당에 앉아있는, 저 구석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쳐다보는데 슬금슬금 우리 쪽으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겁이 납니까? 그때 순간 꿈속에서인데, 그래서 저는 교사 선생님들, 주일학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교회에서 배웠던 이야기가 있어요. 마귀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망간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거를요, 얼마나 꿈속에서 세게 했는지, 그 순간에 그 한 걸음 한 걸음 오던 그 사람이요, 쑥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잠이 깼어요. 잠이 깨자마자 이제 아버지가 교회에서 오셔서 막 그 이야기를 했더니, 성진아,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야. 너가 삶에서 빗장을 걸어두지 않고 문을 잠가놓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은 네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공격해 오고 속여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너가 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 생활로 이걸 잘 관리하고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 들었거든요. 지금도 그 영적인 원리 아직도 기억합니다. 문지기를 세웠어요. 느헤미야가 들어오지 못할 것들은 막아내고, 빨리 받아들여야 될 것들은 받아들여서 뿌리내리게끔 하고. 두 번째 세웠던 사람이 노래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누구냐면 찬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제1의 목적,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주를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인간됨의 목적. 이사야 43장에도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은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찬양은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특히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찬양하면 대충 그냥 찬양 노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찬양은 영적인 부분을 놓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천국을 가요. 저도 천국 가겠죠. 여러분들도 오시고. 천국 가면 저는 절대 거기 가서는 설교를 안 할 겁니다. 필요가 없어요. 거기 가면 열심히 힘을 모아서 이 땅에 있을 때는 막 서로가 막 같이 함께 헌금해 가면서 교회 건축하겠죠. 거기 가서는 교회 건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헌금도 필요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사명 감당을 잘할까 해가지고 막 전도 훈련 받죠. 막 삼천제자 훈련 받죠. 우리 말씀 훈련 받죠. 그리고 막 전도하러 가죠. 천국 가면 전도도 필요 없고요, 훈련도 필요 없어요. 주구장창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딱 하나, 찬양이에요. 찬양은 계속하게 될 거예요. 영원토록 하게 될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 저는 그래서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노래로도 찬양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지고도 찬양할 수 있어요. 저는 메시지를 딱 마치고 제가 뒤에 들어가 딱 앉잖아요. 사회 목사님 나오면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하나님, 오늘 정말 훌륭하셨어요. 너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스피커로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또 영적으로 먹고 살아가야 될 양식을 주신 거, 하나님 너무 훌륭하고 너무 하나님 칭찬합니다. 왜요? 그게 찬양이에요. 제가 가끔 해외 나가서 사역하면요, 하나님 너무 이번에 잘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완벽하셔요.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제가요, 하나님을요 지켜 세워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요. 그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 찬양받기 위해서 저를 세우셨다는데요. 교회 여러분들이 찬양팀으로 세워지는 거. 그래서 저는 설교야 뭐 제가 하면 되는데, 찬양팀은 제가 노래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찬양팀을 세워서 목사님을 맡기기도 하고 이렇게 찬양팀을 세우잖아요. 전 너무 좋아요. 대신에 엄청 잔소리도 많이 해요. 찬양팀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찬양팀이 좀 회복되어져야 돼, 막 많이 이야기합니다. 주일 예배 때 찬양대가 세우는 거, 저는 또 소망하기를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 또 주문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케스트라 하는 악기들을 가지고 현으로 하는, 뭐 지금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뭐 플룻이나 뭐 나팔을 부기는 좀 애매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요. 현은 할 수 있어요. 그럼 현하는 렘넌트들 올라가 같이 예배 동참하고. 저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드럼이 놀고 있고 베이스 기타, 기타들이 다 놀고 있어요.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영적인 분위기에서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 구멍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 막 거기서 모든 걸 풀지 마시고요, 교회 찬양팀에 헌신하세요. 그리고 혹시 기능이 있는 그런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놓고 하시고요, 교회 찬양팀에 다 들어오셔서 헌신해 주세요. 교회 찬양 분위기가 살아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느헤미야가 문지기를 세우자마자 노래하는 자를 세워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문화죠. 그리고는 세 번째로는 레위 사람들을 세웠어요. 레위 사람들은 완전히 예배에 전무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에 헌신하는 사람들, 예배가 자기 삶의 목적이 되고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게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지금 성벽을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잘 놀자, 먹고 잘 살자가 아니고요, 예배 회복하는데 온 힘을 다했던 느헤미야, 그의 성벽을 쌓고 성벽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부분인 거죠.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러분들의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나가면 됩니까? 예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예배가 중심인 사람, 예배의 가치를 아는 분들이, 그런 곳곳에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런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교회에 세워지면 그 교회는요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모델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 기억하시죠? 순교자들이 많이 났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중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힘으로
공격해 올 때요 목숨으로 막아섰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는요 세계 선교하는데요 우뚝 서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작은 나라지만은 굉장히 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하나씩 세워나가고 계세요. 저는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될 만큼, 여러분 처음 몇백 년 전에 미국이란 나라에 유럽에서 북쪽, 북미로, 남미로 이민이 막 이주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북쪽하고 남쪽은요 완전히 차별이 딱 생겨버렸어요. 남쪽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건너갔어요. 그런데 북쪽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작이 되는 청교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 북미로 넘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예배 회복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던 소수 몇 사람이지만 그게 나라의 시작이 되었는데요, 나중에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많은 것들을 놓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강대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하셨는지. 남미는요 엄청 힘들어요. 나라가 얼마나 어렵게 나라들마다 다 무너져 있는지요. 잘 살기 위해서 갔는데, 여러분 예배가 중심되어지는 삶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중심으로 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대 앞에 중심에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벽을 하나하나 세워나갑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두 번째 한 일이 있어요. 지도자를 세워요.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지도자를 세워요. 일꾼을 세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학벌 좋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뭔가 재능이 많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요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웠대요. 교회의 일꾼은 일을 잘하는 사람, 그게 아니고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세웠는데요, 충성스럽다라는 거는요 일을 잘하고 능력 많고 여기저기 가서 막 뛰어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맡은 일을 잘하는 사람, 작은 거라도 충성됐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하시죠. 작은 거여도 상관없어요.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거, 그게 충성된 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내게 맡겨진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일이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고 중요한 사역을 맡길 때가 있어요. 그거를 감당하는 거, 그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이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내가 아무리 열을 내고 뛰어다닌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냐 하시면 그렇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영적인 원리예요. 작은 거여도 괜찮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 그거 하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렘넌트 사역하면서 렘넌트 때 뭐 대단하게 크게 보이고 막 어마어마하게 보이잖아요. 저는 그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 안에서 내게 맡겨진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꼭 필요로 하시는 거, 그거 저는 심부름하는 게 제게는 가장 커요. 칭찬도 필요 없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필요 없고, 어떨 때는 누가 알아주고 칭찬받는 게 막 내 마음속에, 저도 인간이니까 올라와요. 그때마다요 뒤돌아서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끝까지 가는 거지. 내가 실수하고 연약해도 상관없어. 부정한 건 부정한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게 맡기시는 거. 여러분, 중직자로 임직을 해서 세우는 거, 우리가 목회자로 우리 교육자들이 그 자리에 세워 있는 거 이유 있어요. 하나님 맡기신 일이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장로로 세웠을 때는요 성도들을 돌아보라고, 교회 행정을 잘해야 되냐 못해야 되냐 그건 뒷일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가장 1순위는요 아프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이게요 장로로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안수 집사님들은요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막 이런저런 많은 갈등이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를 풀어 헤치기도 하고, 중요한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 일을 심부름하고, 뿐만 아니라 현장에 직접 나가서 중요한 전도의 사역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감당했던 일들, 그게 맡겨진 일이에요. 권사님들은요, 교회 어머님의 품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품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다독거려주고 힘주고, 그게 권사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이런 어떤 중요한 맡은 일을 내가 충성스럽게 하는 거, 교회가 필요한 일꾼이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꾼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아시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중요한 영적인 비밀들을 인정하고 거기에 인도받는 사람.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작은 일이어도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그리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마지막 했던 게요, 백성들을,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뭡니까? 3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보통은 새벽녘이 되면 이제 해가 좀 뜨려고 하면은 성문을 열고, 해가 다 닫히고 나면 성문을 닫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예 어둠 때 적들이, 뭔가 이상한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가 중천히 떴을 때, 높이 떴을 때 그때 성문을 열고, 그리고 빠디 닫어. 밤 돼서 닫는 게 아니고 이제 해가 좀 지려고만 하면 성문을 닫어 지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우리가 교회가 지켜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거, 파수하라는 거예요. 흑암 세력의 틈을 타서 어떤 구멍으로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가지고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각각 맡은 곳을 파수해라. 특히 너가 맡아야 될 구역이 있어. 어디예요? 저 멀리 다른 동네가 아니고요, 내 집 앞 맞은편에 있는 성벽은 너희들이 지키는 거야. 내가 살고 있는 그 집 맞은편은 너희들의 구역이야. 거기를 너희들이 지켜.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구역이 있고 권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교회 운동도 하고요, 거기서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이 여기저기서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을 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요, 막 어디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현장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 그곳에서 영적인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부분, 성벽을 지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의 섬기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것을 지키는 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요, 그 다음 5절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 성읍은 광대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놨는데 굉장히 광대하고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민은 적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들로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셨는데요, 그 안에 있는 주민은 적어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교회 사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채워나가는 거예요. 흩어져서 의식적 문제에, 삶의 문제에 부딪혀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다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요, 진짜로 보호하고 지켜내는 사역. 우리 다음 세대 렘넌트들이 세상의 문화에 찢기고 무너지고 저 멀리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모아서 영적으로 보호망을 쳐주고 지켜주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일, 그게 성벽을 세우는 중요한 일이며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중요하고요,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조그마한 것들을 맡겼을 때 교회 안에서의 봉사의 일, 섬김의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축구든 배구든 농구든 야구도 마찬가지죠.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좌익수가
우익수 쪽에 자리에 가가지고 그쪽에 공이 많이 온다고 서 있으면 그 야구는 집니다.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1루수가 3루수 가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 경기는 지는 거예요. 수비수는 수비를 봐야지. 공격수 공이 저쪽에 더 많이 가니까 나 공 따라갈래. 저 앞에까지 가버리면요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보고 충성된 자, 그리고 그 자기가 맡은 사역에 맡은 현장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에, 현장을 살려내는 그 사역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역을 맡기셨습니다.